대림절 첫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래도 12월 25일이 되면은 그날을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성탄절로 인정하고 축하합니다. 서방교회의 전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요, 동방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의 전통은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탄절은 1월 6일입니다. 왜 이 날짜가 다를까요? 날짜가 다른 문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곤혹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성경에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는 정확한 사실 보도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참 읽기 힘들어하는 본문이죠. 낳고 많이 낳네. 이 마태복음 1장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1장부터가 좀 수상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말씀 제가 그 방송실 올려드렸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넘겨주셔야 돼요. 세대별로 한 번씩 세어보면은요, 맨 앞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3대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는 14대가 맞아요. 또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아니라 13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배웠는데 신약성서 첫 머리부터 오류가 엿보입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랑 대조해 보면 더 고개가 갸웃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영어 성경으로 young child, 그러니까 한 2세 이전의 아이로 보고요. 누가복음에는 베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기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의 이야기가 이 예수 탄생 이야기의 절정인데, 마태복음에는 이 마국간의 맞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이 기사는 오류투성이인데 고대인들에는 그 오류가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이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황제였던 카이사르는 BC 49년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루비콘 강이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하면은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 많이 쓰죠. 바로 거기입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폼페우스를 이기고 로마의 실권자가 돼요. 로마 공화정의 실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우발성은 이 카이사르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카이사르도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자신의 수하였던 장군에 의해서 암살된 거죠. 자, 이제 어지러워집니다. 카이사르 암살 후에 다시 이 안에서 이권 다툼이 벌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또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를 중심으로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래서 BC 28년, 기원전 28년에 로마 제국을 이 옥타비아누스가 평정하게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이 평정한 후에 황제에 즉위하면서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에게는 황제 즉위의 당위성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로마인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고 있던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포섭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신화를 그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와 치렀던 트로이 전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0년에 걸쳐서 트로이 전쟁이 계속됐는데 결국에는 그리스의 승리로 끝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 트로이의 장수였던 베누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입니다. 여신의 아들이었던 아이네아스가 새로운 땅에 제2의 트로이를 건설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트로이인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을 데리고 항해길에 오르게 되는데, 도대체 신이 약속한 땅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방랑을 거듭하게 됩니다. 거센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숱한 위기들을 겪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새로운 땅에 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으로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네아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갔던 거예요. 마침내 라티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원주민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련까지 마침내 이겨낸 뒤에 평화를 이루고 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오디세이아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마치 아이네아스는 모세 같고, 그렇죠? 이 따라온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같고, 또 도착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같은데, 표절 시비가 붙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 한 편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이 용비 어천가를 힘입어서 이 로마 제국은 점점 그 힘을 더해갔습니다. 자, 이제 1세기 기독교의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법을 중심으로 확립된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 강한 이데올로기와 또 강한 군대로 인해서 파죽지세로 이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당시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고 해요. 거의 일방적인 지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그 세계에 시작된 셈이죠.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문화적으로는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연합되어 있는 그레코 로망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에 대한 항상 동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신화들도 다 그리스 신들을 가져옵니다. 이름만 바꿔서 가져와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세리들이 로마에 바칠 세율 이상을 걷어들여서 착복을 막 일삼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은 그저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가 중심 종교로 부상했던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든 환경이 억압과 약탈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도록 만든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들의 희망은 뭐였습니까? 유일한 희망, 메시아가 오시는 것,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고장난 세상을 말끔하게 좀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강력히 바란다는 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또 편승해가지고 여기저기서 가짜가 출현하기도 했다고 해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가짜가 15명이 넘을 정도로 유대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듣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배경을 듣고 나면 얼마나 혁명적인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부분이 혁명적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마땅히 이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떠올릴 수밖에 없던 때에,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권력에 대한 도발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공동체는 어떻게 이렇게 시작부터 담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마태 공동체의 상황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근데 유대교가 어떤 종교예요? 배타적이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혹은 배타적인 종교를 따지자면은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종교죠. 게다가 로마는 이 식민지를 관리하면서 나름 관용 정치를 펼쳤습니다. 근데 그 관용이라는 것이 이 단위 안에 묶여 있을 때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유대 민족 집단에서 추방되는 순간 모든 권리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더 이상 유대인이기를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자의적이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든 쫓겨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속이 참 모호해졌습니다. 지난 여름에 중고청 말레이시아 비전 트립을 다녀왔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만났죠. 난민들을 만났습니다. 모호합니다.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제대로 일도 할 수 없고 그저 서빙 정도 하면은 충분히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마태 공동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마태 구성원들의 삶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밖으로는 이 로마 제국에게 수탈을 당하고, 안으로는 또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통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요. 그런 마태 공동체의 신앙적 고뇌의 산물,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끼인 존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로마 제국과 감히 맞짱을 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신, 이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유일한 혈통임을 만천하에 처음부터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족보가 맨 앞에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붙은 어떤 복음, 구원, 왕, 평화, 이런 낱말들에는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사회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전유하신다고 하죠. 전유가 뭐냐면 훔친다는 뜻이에요. 그 로마 황제에게 붙어있던 그 모든 뜻을 가지고 오셔서, 훔쳐 오셔서, 뺏어 오셔서 그 의미들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그렇게 맞짱을 뜨셨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또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죠. 나라, 왕국, 이런 거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우주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헤롯이나 옥타비아누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재자 히틀러, 이들은 우리가 충성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해체하고 저항해야 될 대상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히틀러 시대에 많은 신학자와 성도들이 그 히틀러에게 두 손가락 펼치는 건가요? 하일 히틀러 하면서 경의를 표했지만, 카엘 바르트와 보네퍼를 비롯한 신학자들은 히틀러를 향해서 감히 나인, 아니요 라고 외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어떤 개인적이고 실존적이긴 하지만 또한 모든 인간 세계와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마태 공동체로 들어가 봅니다. 이들은 지금 전쟁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쟁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뿌리인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이중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마태 공동체를 지금의 교회로 치자면 막 개척한 교회입니다. 유대교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던 토라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새로운 율법에 눈 뜨게 된 거예요. 새 계명에 눈을 뜨게 됐어요. 자, 또 다른 예수 탄생 기록이 있는 누가복음 1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후에 불렀던 찬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을 뒤집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선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요, 부자와 큰 자, 그들이 인정받고 작은 자, 과부, 고아, 가난한 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의, 병든 자들의,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히려 경건이 있다고 하는 자, 부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천국에 가기 힘들 것이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뒤집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힘, 자본의 힘, 기술의 힘, 권력의 힘, 이성의 힘 따위에 기대어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이고 예수님 탄생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냅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뒤집어서 거꾸로 선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지를 자문해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가져오실 그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여전히 폭력과 전쟁과 고통과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우리 시대에도 그분은 오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자고 또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빛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어느새 메시아를 바라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보다 내가 있는 세상에서, 내가 있는 나라에서 내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주여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대림절 첫째 주일, 새해가 시작되는,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이 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립니다.
거꾸로 선 나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으로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자문하는 그런 한 주가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